자, 오늘 말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로 보자면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죄악이 다 무너지더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것인데 그 복음을 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구원받는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는 계속 동일한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도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 속에서 다 심판받는데 그 방주를 탄 사람들만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함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앞으로 이제 적용하고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성들을, 내 앞에 있는 이 적들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가,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무찌를 무기를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은 찾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면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이 보여주는 내용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고 요단도 갈랐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성을 그 문을 개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든지 항복을 하든지 영접을 하면 되는데 강하게 그 문을 더 닫게 됩니다. 반면에 라합은 그 안에 들어왔었던 정탐꾼들을 받아주고 그 정탐꾼들 안에서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자와 마음을 여는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는 자가 있고 그것을 여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교회에 함께 가자 얘기했을 때 마음의 문을 그렇게 굳게 닫는 사람들이 있고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머리 이발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발을 했는데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머리 좀 시원하게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머리를 시원하게 잘라줘가지고 여기 땜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할 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 더운데 머리도 잘라주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라피가 이렇게 좀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알바를 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그 마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알바하고 싶은 마음, 이게 뭐 섬기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우리는 이것만 좀만 더 하면, 이것만 좀만 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시원하게 정말로 땜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또 맛있는 거를 차려주고 또 맛있는 걸 또 섬기고 할 때 굉장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머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제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잠깐. 왜냐면 저는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자신감이 확 줄어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시원하게 위도 다 잘라서 이게 가리지도 못했어요. 전에는 투블럭이라고 옆에 자르고 위는 길어서 이렇게 가렸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흑채를 바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흑채를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다가 지난주 그 금요일날 기도 모임 때 우리 허집사님하고 마라톤 얘기를 했어요. 허집사님이 새벽마다 1시간씩 그 달리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의 머리를 보니까 머리 빈 곳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뭔가 이게 신뢰감이 생기고 나도 이 운동을 하면 이게 금방 떼어지겠다. 금방 머리가 나겠다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원래 저도 늦잠을 자거든요. 금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 토요일 날 바로 백연 사모를 깨워서 같이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1시간 달리고 오니까 막 힘도 나는 것 같고 그때부터 그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뛰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실체, 몸도 단단해 보이시고 머리도 빈 곳이 없이 그냥 빼곡하게 검으니까 이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으로 가라 이제 돌아라 말씀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제 신뢰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요단강도 끊으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여리고성처럼 굳건한 저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가 친히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저곳을 봐라. 하나님이 없는 견고한 성들을 봐라. 하나님이 없지만 그 조직화되고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어떤 그걸 봐라. 다 무너질 거다. 무엇으로 무너뜨릴 거냐?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만이 그 심판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던 자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래요. 다른 것들은 다 속지 말래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거든요. 이게 왜 자꾸 성을 다 무너뜨리냐면 이게 가인과 아벨 기억나세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둘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과 왜 내 건 안 받아줘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밀쳐서 죽여버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만든 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만들게 됩니다. 에녹성.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에녹성,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아들이 내 생명이고 이 성이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을 지켜줄 거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성 안에서 안전할 거라고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성 안에서 썩어져 나갑니다.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을 쌓는 것이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게 상징적입니다. 독립하려고 했던, 안전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이 성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영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만, 그 독립,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명분은 하나님이고 하는 건 기도라고 말하지만 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불심판으로 다 확인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구원받은 그 라합이 있었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 정탐꾼들의 말과 같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그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표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속에서요?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요.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교회 밖에서 집회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교회에서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는데요. 교회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늘 다른 것들에만 이제 관심이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제가 몇 평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땅의 값어치가 100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 좋은 위치니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조금 저 뒤쪽으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자, 이런 분들이 생기셨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가 여기 지금 3, 4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로 세워진 교회 이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버리고 떠나냐, 지금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짓자, 이걸로 이제 교회가 분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명분은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여기다 짓는 것도 맞는 얘기 같고 저기로 가서 짓는 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 다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너 이 주의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이 교회가 이걸로 분열되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거 그냥 재밌게만 볼, 네가 그러고 나의 종이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슨 회의라든지 뭐 목사님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마다 이 진리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 이제 이렇게 손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별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여기다 지면 어떻고 저기다 지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예전에 중고등부 그 사역할 때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한 80명 정도 동네 아이들 다 초대해가지고 교사까지 해서 한 14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첫 해였는데 그땐 저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애들도 다 은혜 받고 막 여름 성경학교 끝났는데 겨울 성경학교는 언제 하냐고,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애들이 은혜 받고 또 하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걸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평가회라는 거를 그때 했는데, 평가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버스 태워서 가는데 이거 처음에 이거 예약 받은 애들만 태워야 되는데, 미리 신청한 애들만 태워야 되는데, 그날에 그러니까 온 거예요. 저는 뭐 선발대로 전날에 가서 준비를 했는데 그날 와가지고 태워주면 안 되냐고, 그날 와가지고 우리 애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한 3, 4명이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은혜 받고 잘 갔어요. 그런데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이제 싸움이 붙은 거냐면, 아니 이게 지금 뭐 한두 명 모이는 게 아니고 차도 몇 대를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이 아이들은 보험도 안 들었고
여기서 큰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신청 받은 애들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랑. 또 한 사람은 아니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걸 막는 게 맞냐. 이걸 태운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박수 치고 끝내자. 이게 뭐 우리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 것들이다. 그래서 평가회는 지금 우리도 교회도 없습니다. 그 영국 갔던 것도 평가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누가 얼마나 뭐 후원을 했냐, 그래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좋아하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또 하나님이 자원한 마음을 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동참하게 된 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물론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섬겨주셔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게 자신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 자신의 어떤 뜻이라는 거, 이게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교회에 대한 사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명분이지만 또 은혜를 다 받고 하고서도 그거를 아주 그냥 다 없던 것처럼 만들려는 그 마귀의 시험들과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나입니다. 나.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안 들어줬을 때 그 기분 나쁜 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난 그걸로 하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돌라고 한 겁니다. 7일 동안. 창세기 1장에 표현해 보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의 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 이 완성, 숫자 7의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동안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 외치게 하셔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이 질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내 질서를 잡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특별한 방식이나 우리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가장 좋은데 왜 나보고 지금 이걸 하라고 하지? 지금 왜 나보고 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금 다른 것으로 이걸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순종인 겁니다.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라 이게 아니고 나의 이 창조의 질서,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그 순종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나온 이 구원은, 이 전쟁의 승리는 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나 이제 믿습니다. 그럼 난 천국도 갑니다. 이게 무슨 공식적이거나 무슨 계산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여리고가 내 앞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복음이 들려야 된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돌아라. 입을 다 다물어 버리잖아요. 말하지 말고 6일 동안 돌아라. 우리는 기도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나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여리고성이 뭐 우리 앞에 두고 이거 뭐 왜 여기로 인도한 겁니까? 이거 뭐 방법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입을 다 다물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나가는 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일터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게 무슨 해결입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6일 동안. 내가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르겠어요. 7일에 외쳤을 때 지진이 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려졌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자랑도 없이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구원이 실제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든지, 또 이스라엘과 같이 여리고성을 돌 건지, 물론 예전에 저처럼 이 교회 예배실을 얻기 위해서 7바퀴를 돌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예전에도 폴란드에서도 예배실 옮길 때, 이게 항상 예배장소 옮길 때 항상 교회에서 이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미리 가서 그 어딜 딱 놓고 돌라고, 옛날 분들이 이상한 거를 자꾸 가르쳐 놔가지고, 그럼 또 저는 그걸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가서 돌라고 했는데 한쪽 그 뒷벽에 어떤 다른 집과의 경계가 있어서 막혀 있더라고요. 그럼 뚫고 지나가야 돼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강림에 빌딩 살려면 거기 계속 돌라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성을 사게 돼도, 그 건물을 사게 돼도 다 무너질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무엇인지, 라합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를 지켰던 성들은 다 무너져 내렸으나 그는 기뻐함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기생에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라합으로 보자면 자신의 모든 생활 기반과 이게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내가 이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생활의 터전이었는데, 이게 다 똑같다니까요. 아브람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브람으로 보자면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생명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땅, 애굽 땅으로 이제 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자랑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7일 동안 나의 이 방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듣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이렇게 바뀔지 저거에 바뀔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두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야 나에게 이 여리고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옛사람, 하나님께 독립하려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나왔던 것처럼 저 사람과 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강요를 하냐고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냐고요, 지금. 마귀도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마귀도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니까요. 이 신천지 이단들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모든 명분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이 우리도 독립하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행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 없이 거기서 고통받는 거죠.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 이거 의지했던 것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이 라합과 같이 생명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이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들의 역할이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또 우리들의 주어진 일터 가운데 현실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리성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으로, 그 안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성들이 견고한 성이 있는데 거기를 6일 동안 말없이 돌라는 것은 영화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성벽 위에서 뭐 돌 던지고 활 쏘고 기름에 불 붙여서 막 뿌리고 하면은 끝나잖아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무너질지 라합처럼 구원을 받을지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 자식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뭐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것만 좀 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전해지게 해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라합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